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마지막 20절 말씀까지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16장 14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도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 지키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도 풍성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여러분을 분명히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 이제 결론을 이제 맺게 됩니다. 여기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 그 명령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명령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명령을 하셨는데 오늘 제가 가만히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많은 명령 중에 3가지, 이 3가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명령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비로소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사랑하라고 했어요. 요한 1서 4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나타났으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중에 참 감사하고 좋은 명령이 또 뭐가 있을까 묵상하면서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 내게로 오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짐을 지고 수고하고 고통당하고 병들고 실패한 우리를 오라.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치료하고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 하는 오라의 말씀. 또 한 가지 의미는 주님을 너무 멀리 떠나서 죄악되고 내 마음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신 가운데 어두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너희 죄가 용서받고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오라. 너희가 멀리 떠났느냐? 내게로 오라. 너희에게 치료가 필요하냐? 내게로 오라. 너희에게 쉼이 필요하냐? 내게로 오라. 너희에게 죄 용서함의 그 깨끗함이 필요하냐? 내게 오라. 주님은 우리에게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 있었다 해도 이 시간 주님께로 돌아오고, 여러분이 세상의 삶에서 무거운 짐을 졌다 해도 오늘 주님께로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영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오면, 무조건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는요 용서받습니다. 쉼을 얻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쉼과 평안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명령은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너희는 모든 세상의 족속들을 제자로 삼아서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 오늘도 오늘 여기 본문 성경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하나님께서 세 번째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 저는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해한 온 천하는 얼만큼이었을까?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해한 온 천하는 아마 유대인들이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그들이 넓게 온 천하라고 생각했을 때는 유대인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비전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랬던 비전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정말 온 천하는 고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못했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천하에, 온 천하, 온 세상, 온 세계 속에 주의 복음이 실제로 전파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꿈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만나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비전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만한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숨어 있고 도망가고
무서워서 벌벌 떨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비전을 제자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진짜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 속에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그 은혜를 믿고 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그제 이렇게 이제 총회 임원회가 있었고 실행위원회가 있었고 각 부서장들 다 이제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 임원 중에 저희 이제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 혹시 TV 프로그램 중에 팬텀싱어를 보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팬텀싱어에 아주 노래를 잘하는 존 노라고 하는 존 노가 나와요. 이 존 노가 미국 줄리어드 대학 음대를 졸업하고 성악과를 졸업하고 지금 예일대 대학원에서 성악을 하는데 굉장히 노래를 잘해요. 그런데 그 존 노가 저희 총회 임원 부석이 임원 목사님 아들이에요. 우리 교단. 근데 이번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막 나만 쫓아다녀요. 그래서 이 양반이 별로 왜 그러나 하고서 같이 이제 마주 앉아 식사를 하는데 아들 자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존 노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서 그러냐고. 들어줬어요. 다 자랑하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 마지막에 하는 말이 존 노가 이제 91년생인데 30살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큰딸이 있는데 94년생이다. 그랬더니 우리 사돈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큰딸 민설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 존 노하고 손 한번 볼래? 그랬더니 민설이가 스펙이 나하고 다른데 괜찮겠어? 그래. 야, 네 스펙이 어떤데? 걔는 뭐 미국에 있고 예일대 나오고 막 야, 네 스펙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걱정하지 마. 우리 집 가문도 만만치 않아. 자신감 가져 막 그랬거든요. 아니 진짜 뭐 사돈 맺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요지는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스펙을 보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스펙을 가지고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말고 빌라도에게 나타난다든지 헤롯에게 나타나신다든지, 그죠? 대제사장에게 나타나셔서 이놈들 네가 나를 죽였지. 그런데 나는 이렇게 살아났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복음이 전파되는 게 쉬웠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셔요? 여러분은 오로지 믿음만 있기 때문에 성경 읽어도 전혀 의심만 하고 다 읽지만 저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무서워 떠는 제자들이 아니라 빌라도나 헤롯이나 대제사장이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들에게 다 나타나서 살아났음을 증거하시지 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무서워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그냥 하늘로 슉 올라가셨을까? 어떤 신학자가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그냥 신학자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명을 다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을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예수님과 이제 인터뷰하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와서 인터뷰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정말
큰 일을 하고 오셨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오셨는데 저 땅에서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이고 구원자인 것을 이제는 어떻게 증거하고 어떻게 알려주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세상 저 땅 사람들이 어떤 대안을 하고 오셨을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다 얘기하고 왔다. 천사가 가브리엘이 놀래가지고 예? 베드로요? 아니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하고 무서웠던 그 베드로에게 다 얘기하고 오면 베드로가 어떻게 참 무서운 대제사장들 빌라도 헤롯 저 사람들에게 많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증거하겠습니까? 적어도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인터뷰에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나는 베드로를 믿는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베드로는 너무 연약해요. 배신자예요. 무능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믿고 그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스펙을 가지고 세상에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비록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들에게 주님은 당신의 그 어마어마한 그 비전을 그 베드로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수샘교회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비전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런 거예요? 큰 교회나 하지. 우리 교회는요 큰 사업가도 없어요. 무슨 우리 교회는 무슨 검사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정치인도 없어요. 그죠?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북구 교단 옆에 모임에 갔는데 바로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국회의원이 나왔는데 막 그러시더라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국회의원도 하나 없어요. 국회의원은 고사하고 저 구청, 북구청 무슨 그거 뭐라 그래? 의원, 구청 의원 한 명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비전을 깨닫는 사람, 그 비전에 대한 사명을 갖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오늘 이 저녁에 그걸 붙들고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고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바로 이거죠. 이 사명.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 믿음을 가진 사람. 자,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두 번째가 뭐냐면 기적과 표적. 오늘 여기 성경 본문 보면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기적과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맨 마지막 2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기적과 표적이 왜 있습니까? 말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기적과 표적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때에 나 교회 나가서 기도하다가 병 치료되었어. 병 치료된 것만 얘기하면 그거는요, 실패입니다. 병이 치료됐어요. 왜 병이 치료됐어요?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었더니 병이 치료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병이 치료된 게 복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 이게 복음이고 이게 간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최우선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내가 병이 치료됐어, 내가 복받았어, 이거는 다른 복음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그 피가 내 죄를 용서했고 나를 구원했고 나를 저 저주에서 질병에서 건져내셨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함께 전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할 때 나 교회 나가서 병 나았어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내가 교회 나가서 예수 믿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 이렇게 증거해야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저런 기적도 있구나 하지. 교회 나가서 나 병 고쳤어 그러니까 사람들 교회 와. 병이 안 고쳐져 그러면 나가도 소용없네 하고 안 온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요, 이 교회 안에도 전해져야 되고 교회 밖에도 전해져야 돼. 교회 안에도 그냥 기적과 표적만 보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나가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선이에요. 그 복음을 믿어야 모든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고난도 복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결대학교에 교목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 성결대학교 교목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참 편하겠어요. 성결대학교는 다 예수 믿는 청년들만 있으니 참 편하겠어요. 그랬더니 그 교목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이 학교 안에도요, 신학과 학생들 중에서 목회학과 학생들 안에서도 복음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그 말 듣고 충격받았어요. 그렇구나. 신학교 안에도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교회 안에도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이 복음이 있어야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십자가에 복음을 붙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세 번째 더 말씀드립니다. 온 천하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거는요, 온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가치,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가 뭐냐?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가 마가복음 8장 그 앞에서 말씀해 보면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 보면 너희가 천하를 얻고서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 아니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온 천하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금은, 보화, 다이아몬드, 보석 그 어떤 것보다도 영혼, 한 영혼이 가장 가치 있다고 주님은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가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 가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이 시간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잃어버렸다가 찾은 양에 대한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드라크마, 동전 한 입 이야기. 동전 하나 찾았다고요. 온 동네 사람 불러놓고 잔치를 벌여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 100원짜리 하나 잊어버렸다고 그거 찾았다고 온 동네 사람 모아놓고 장치하면 이게 손해가 경제적 가치를 따져보세요. 동전 드라크마 아주 작은 동전 하나 찾았다고 동네 사람 다 모아놓고서 잔치를 하잖아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양을 10마리 이상을 잡아서 잔치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생각해봐도 훨씬 손해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을 찾는 장면.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것 드라크마 하나, 양 한 마리 이거보다도요 온 동네 사람 초청해서 잔치하잖아요. 잃어버렸다가 찾는 거에 대한 소중함을 주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신 거예요. 한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이 찾으실 때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도 가장 가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가치, 우리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나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 깨닫고, 그리고요 오늘도 세상 속에 나가서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 주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모든 걸 다 던져서라도 잃어버린 걸 찾아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오늘 우리 마음에 전도 대상자를 다 정하고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전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적어도 마음에 하나님 이 사람은 꼭 구원해 주세요는 영혼 구원에 대한 한 명, 적어도 한 명 이상의 그 영혼 구원을 기도하는 그 기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어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가치입니다. 이것을 세상에 널리 증거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